사랑하는 정복구시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어머님께서 축승회 때 하신 말씀과 성서의 한 구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출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부모와 함께 진정한 평화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과 축복 가정, 특히 한국의 축복 가정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 나라가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꼭지를 따는 데 있어서 남은 6개월 동안 하늘을 믿고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책임을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꿈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됨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첨평 효정누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번 영상에서 함께 시청하였던 것처럼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한반도 서밋에 대한 모든 세계적 정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참 어머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첫 맞이하는 성일 아침에 오늘 저희는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참 어머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참 부모님께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전 2020을 선포하시고 진행해 나오셨던 그 기간 동안 왜 그토록 하늘에 대한 비전과 꿈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참 어머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심정의 세계에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들어가고 참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방금 봉독해 드린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시라는 말은 즉 비전을 뜻합니다.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방자히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워하거나 삼가하는 것 없이 제 멋대로 건방지게 구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방자하다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철이 없이 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즉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이 없어진다라고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비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철이 없이 굴까? 즉 철이 없다는 얘기는 부모님의 말씀을 헤아릴 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철이 든다는 얘기는 마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어지면 그를 효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람들은 장래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비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한 자신의 포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을 놓고 우리는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하루하루가 다르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놓고 장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녀들에게 식사를 할 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또는 얘야, 너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그 질문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것을 찾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글쎄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글쎄요, 뭐 별다른 게 있나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뭔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돕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해진다고 하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것,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 꿈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명확히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아갈 때 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그렇습니다. 하늘도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비전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망상은 그저 책임감 없이 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망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은 욕망과도 같은 야망과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꾸는 이 꿈이 망상이나 욕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가는 변화된 나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를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망상에 꿈에 젖은 사람들을 보고 꿈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비전적인 꿈이 아닙니다. 바로 망상적인, 혼자 홀로 생각하는 것처럼 통일되면 좋겠다. 내가 부자 되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혼자 망상에 젖은 사람에게 우리는 꿈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전적인 사람은 그 꿈이 망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흘리는 땀방울이 보여질 때 우리는 꿈깨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흘리는 땀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꿈을 꾸더라도 망상에 그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통일되면 좋겠다, 이 나라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집이 잘 살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다,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좋겠다, 꿈깨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으면 내가 오늘 땀을 흘리고 있느냐, 내가 그 노력을 위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은 우리에게 방자히 행함을 경고하실 것입니다. 비전과 망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비전과 그 망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데 비해서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그 두 가지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은 바로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사람은 시선을 먼 곳을 향해 있고 그 먼 곳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곳엔 어떤 형태로든지 그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상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와 현실의 도피와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야망과는 다릅니다. 야망은 망상보다는 낫습니다.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전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은 그 꼴이 자기의 욕망이요, 자기의 욕심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비전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욕망이 가까운 사람은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자기의 욕심을 놓고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욕망의 도구가 된 인간은 결국 자신도 죽이게 되며 결국 남도 죽이게 됩니다. 마치 쇠붙이에서 나온 녹처럼 쇠 자체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전을 참된 비전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비전이 어떻게 하면 망상도 안 되고 야망도 되지 않는 비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바란다면 100% 그것은 망상이요 야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친히 이루어 드리는 하늘 부모님의 비전이요 참 부모님의 비전의 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뜻기를 출발하고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 사이에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너는 방자히 행하고 있다. 너는 아직도 철없이 굴고 있다. 철이 없다는 얘기는 성장해야 될 때에, 성장해야 될 그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갓난아이에게 철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되면 부모님들은 철이 들었다,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때 그 비전이 놀라운 참된 비전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냐면 그 첫 번째는 버려야 할 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기를 출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심냈던 걸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의 하고 싶은 것들을 버리고 왔습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이것을 쟁취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때 포기했었고 버려야 할 때 버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을 접으면서 왔습니다. 내가 꿈꿨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연마하면서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류 한 가족이라는 꿈을 꾸었을 때 에이 그게 되겠어? 어떻게 일본 사람하고 살아? 이거 흑인하고 어떻게 살아?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세계는 안 와. 어떻게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살아? 어떻게 피부치가 다른 사람하고 살아?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믿었고 그 꿈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다문화 가정의 사회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망상에 젖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6,000가정, 6,500가정 선배님들이 축복받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일본 사람하고 살아? 어떻게 외국인하고 살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믿고 인류 대가족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참부모님을 통한 축복 과정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천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매일매일 성숙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세계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통해 태어나고 사랑을 통해 살다가 사랑이 영원한 곳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이 준비한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이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단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은 사람이 정말 참 부모님이시죠. 지난 7년간 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 축승회를 통해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망상에 젖은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욕망에 가득 찬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참 부모님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축복가정은 함께 동참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전 2027을 향해서 어머님은 나와 하나 되어져서 함께 가자. 거기에 한국 축복가정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지난주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가장 그 책임입니까? 어머님과 같은 꿈을 꾸어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은 꿈을 함께 꾸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축복가정은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고 동참한 분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축복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축복받은 저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에 동의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 본연의 가정, 하나님이 태초에 바라셨던 그 가정, 그 가정을 함께 이루고자 동의하고 새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 한국 축복 가정들의 책임이 크다. 남은 6개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자.
그럴 때 그것은 더 이상의 망상이 아니요 허상이 아니요 우리의 욕심이 아닌 남북 통일의 그 꿈이 막연한 꿈이 아닌 실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어머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와 하나 되면 남북 통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 것이다도 아니고 질 수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어머님께서는 나와 하나 되어지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비전적인 사람으로 흔히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릴 때 꿈을 잘 꾸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는 자기의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삼았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그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때까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옛날 내가 꾸었던 그 꿈을 상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까지 갔을까요? 요셉은 그때까지 어릴 때 자기가 형제와 부모가 나에게 절했던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비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그 종살이를 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서 무언가 뜻있게 하늘이 쓰실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하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고 있었던, 즉 나라의 범죄자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이 있는 대공관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공간의 모든 재정, 즉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종살이를 하였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서 재무 관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함에 빠졌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왔죠. 만약에 요셉이 어릴 때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그 억울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들어온 그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그 죄수에 대한 내용 인사관리도 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들어온 그 죄수들에게 들어보면서 정치 경험도 쌓아지게 되고 요셉은 그 대공간 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결국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정신들을 만나게 되고, 나라를 운영하게 된 경영을 배우게 되어지고, 나라를 경영하게 되는 재무관리도 알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냥 우연히 꿈 한번 잘 꿔서, 해몽 한번 잘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인사관리를 해야 되고 정무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아무리 애굽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종살이 했던 사람이 꿈 한번 잘 꾸고 해석 한번 잘했다고 그 사람을 총리로 시켰을까요? 그것은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꿈 한번 잘 꿔서 로또 한번 맞자,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매일매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내용을 왕도 보고 주위의 신하들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 나아갈 때 하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갖게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 뭐라도 한 가지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 미흡하고 부족한 자녀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몸부림치려고 할 때,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 부모님이 손 놓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하실 때 그 7년의 노정이 막연히 우연히 일어난 기적으로 보십니까? 캄보디아의 순센 수상이 우연히 어머님과 MOU를 체결해서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꿈 한번 잘 꿔서 훈센이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을 꿔서 어머님을 따라가라고 했다고 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국가 정상이라고 하는 공산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있는 독재자라고 하는 그 훈센 수상도 어머님의 꾸신 그 꿈에 동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어머님이 하시는 그 꿈이 정말 실현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을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UPF와 MOU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7년 기간 동안 독재자든 공산주의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찾아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실제 성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망상이 아니요 욕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정말로 꿈꾸셨던 그 세계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말씀을 통하고 원리를 통하고 참 부모님을 만나 뵈었을 때 우리와 똑같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원리강론 첫 페이지에도 인간은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 몸부림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될 것이며 모든 세계인들은 한 가족의 세계가 될 것이다. 원리강론의 첫,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 인류 한 가족이 되어질 때 결과가 맺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도 바울의 삶도 그저 처형당했던 삶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초월해서 그를 비전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했던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했던 그 모세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실패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에 입성시켜 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배반하신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뜻이 있을 걸 생각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구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한다 그랬습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망상과 야망을 우리의 꿈으로 삼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전 2020을 외치시고 비전 2027을 외치시고 한반도 서밋과 신통일 한국 안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방자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한 고비를 남겨놓고 우리가 방자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의심하고 하늘을 의심하고 참 부모님과 함께 해왔던 나의 삶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축복받았던 나의 삶을 부정하고 후회하고 그 모습을 멀리할까 하늘은 염려하십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따라 나왔던 우리의 삶과 축복 가정의 삶은 망상도 아니요 욕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부모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캄보디아의 훈산수상과 맺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독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출발하면서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부모와 함께 진정한 평화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축복 가정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기에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져서 함께 나아갈 때 하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늘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됨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움켜쥐고 출발해 주기를 하늘은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저희는 참 어머님의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번 6개월의 기간 신경인국에서 소망가정 한 가정을 찾자고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실체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국가적 기반을 가지고 한국을 협조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부모님 기원제를 열어주시고 이 대잔치를 열어주셨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이 아닌 그저 남의 일이 돼버릴 것만 같은,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은, 주인 제자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한 가정만 합시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의 그 운세를, 하늘 부모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노정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도 딱 한 가정만 합시다. 그 한 가정만 인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하늘이 바라시는 그 가정, 소망 가정 한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 가정은 하늘이 준비한 가정입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어떤 가정을 내가 한 명 데리고 올까? 오늘 예배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어느 한 가정을 떠올려 본다면, 그 가정이 나에게 문득 떠올랐다면 그 가정을 하늘은 인도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가정만, 그 한 가정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정성 들입시다. 그리고 효정봉헌서에 그 가정을 인도하기 위한 나의 꿈을 적읍시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님이 친히 읽어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몸부림치려고 할 때, 내가 한 가정, 저 가정이라도, 저 조카라도, 저 친척이라도, 저 친구라도 내가 정말 인도하고 싶다라고 몸부림칠 때, 기도할 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움직이려고 마음만 먹어도, 내가 한 가정을 복귀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려고 할 때 한 가정을 꿈꾸고 그 한 가정을 향해 내가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식사도 하자고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꿈꾸는 그 꿈이, 이 놀라운 그 꿈을 공유하고 싶은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늘의 그 꿈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다면 하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머님께서 세계 여러 국가들을 이끌고 한반도에 정착하시려는 그 천운을 저희가 체휼할 수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영원한 그 꿈을 주셨음을 감사해하면서, 지난주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당부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하늘의 사랑임을 오늘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올리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 사랑의 하늘 부모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늘의 그 비전이 하늘의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 깨닫사옵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나아가는 지금의 이때야말로 하늘의 꿈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결과적 세계요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가 열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탄압받았던 그 내용이 이제 세상이 환영하며 박수칠 수 있는 실체의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부모님의 수고의 노정이 저희들의 축복이었으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하늘은 저희를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마다 않고 저희를 길러주신 참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 앞에 철든 자식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늘의 꿈이 있었음을 아옵니다. 하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저희가 하늘의 꿈을 외면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늘이 주셨던 그 꿈을 부여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 어머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동문서주할 수 있는 땀방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손길과 발길이 되어져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는 코로나의 방역을 끝내고 이제 점차적으로 소통과 화합의 시대로 열어 나아가고 있사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하늘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하늘의 꿈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꿈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가정이 있사옵니다. 오늘 그 가정 위에도 하늘이 함께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두 발을 딛고 이 성전에 함께 부복하며 머리를 숙인 가정이 또한 있사옵니다. 하늘의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성 들이며 함께한 발걸음이오니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얹어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한 달을 진실로 은혜롭게 살아 하늘 앞에 올린 예물과 헌물이 있사옵니다. 그 바쳐진 마음에 하늘의 깊으신 사랑과 축복이 천배 만배 함께하여 주옵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환의 이름으로 감사히 보고드려 축원드려 하려사옵나이다. 아주 모두